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참된 자유를 선사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했는데 여전히 예전의 낡은 습관과 죄의 유혹이 불쑥불쑥 고개를 드는 경험 말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왜 아직도 이런 생각이 들지?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거룩해진 것 같은데 왜 돌아서면 금세 분노하고 낙심하는 걸까?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실망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마치 큰 승리를 거둔 산 정상에서 잠시 기쁨을 누리다가도 순식간에 깊은 패배의 골짜기로 굴러떨어지는 듯한 느낌. 한동안은 평안했지만 어느 순간 다시 터져나오는 육신의 소욕들 때문에 나는 구제불능인가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혔던 순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놀라운 진리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탄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봐, 너는 변한 게 없어. 내 안에 죄는 여전히 살아있고 너는 그 죄의 노예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진리의 척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구속의 두 가지 측면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피로 말미암은 구속과 능력으로 말미암은 구속입니다. 성경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 위대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신음할 때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 모든 장자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기를 열어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온 땅을 휩쓸 때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유월절, 즉 패소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로 말미암은 구속입니다.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의인이든 죄인이든 상관없이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심판이 넘어간 것입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이 그들을 대신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와 심판에서 보호하고 영원한 구속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축복과 치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피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이집트 땅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억압하던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여전히 존재했죠. 이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말미암은 구속을 행하십니다. 바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 홍해 저편으로 건너갔고 그들을 뒤쫓던 파라오의 모든 군대는 바닷물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들의 원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신이라는 옛 원수가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악한 일을 하고 싶어하고 죄를 향해 달려가려는 본성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무릇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지만 곧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육신이 당신 안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마치 손가락에 작은 가시가 박혔다고 해서 제 자신이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가시는 내 안에 있지만 나는 나무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본성인 육신이 우리 안에 꿈틀거릴 때가 있지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더 이상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이 죄의 유혹이 일어날 때 괴로워하고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워하며 그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한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거듭났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하는 삶을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처절한 싸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진짜 나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 즉 육신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는 선포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개선하거나 훈련시켜서 선하게 만들려는 모든 노력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낡은 육신을 수리하거나 개선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죄를 생산해내던 공장인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복음의 심장입니다. 진짜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을 지닌 옛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사는 진짜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바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아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시는 것과 똑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은 이 놀라운 현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잠시 멈춰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정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만을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현실일 뿐입니다.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과 하나다.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도 함께 못 박혔고 내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을 때 너도 함께 살아났으며 내가 그를 내 보좌 우편에 앉혔을 때 너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충동을 느끼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여기는 것, 즉 믿음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은 명령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길지어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로기조마이입니다. 이것은 회계장부의 숫자를 기입하듯 사실에 근거하여 그렇게 간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없는 것을 억지로 있다고 믿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 은행 계좌에 100만 원이 있다면 저는 제가 100만 원을 가졌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었다고 여기는 이유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는 것이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매일 죄에 대해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서 단번에 죽었습니다. 이것은 완성된 사건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죄의 유혹, 분노, 낙심, 자기연민, 질투, 교만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탄은 그것이 너무나 생생하고 강력하게 느껴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이게 진짜 너의 모습이야. 그때 멈춰서서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아니, 이것은 거짓이다. 나는 이것에 대해 죽었다. 이것은 더 이상 나의 실체가 아니다. 나의 진짜 모습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마치 홍해에 수장된 이집트 군대의 망령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실체가 없는 신기루일 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홍해 이편, 이집트 땅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홍해 저편,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자유인입니다. 당신의 원수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의 몸에는 어떤 질병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건강하심과 같이 나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예수님의 뇌가 건강하시니 내 뇌도 건강하다. 예수님의 심장이 강건하시니 내 심장도 강건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사탄이 보여주는 거짓된 현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진리입니까? 당신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죄와 싸우는 외로운 패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진짜 정체성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 그리고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상황 너머에 있는 영원한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이며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나의 참된 정체성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의 속삭임에 속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고 담대히 선포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살롬이 그들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